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에서는 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다한 것을 느끼면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곧 사라지고 이 중차대한 이 복음이 그 바톤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이었고 또 영적으로 매우 어지러워서 또 극심한 핍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고통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다름없는 이 마지막 권면을 연약한 디모데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을 잘 계승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엄숙한 마음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사도 바울 개인적인 권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하는 법정적 성격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2절 말씀에서처럼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너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귓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슴에도 때리는, 귓가에도 울려 펴지고 우리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의 뜻은요, 이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말고 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막 침해하면서까지,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상대방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전도자의 자세, 전도하는 입장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의 자세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치 군인이 비상이 발동되면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24시간 출동 준비를 마치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처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상 준비된 모습, 그 모습을 갖추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자가 갖춰야 되는 자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오래 참음은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거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런 게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대상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코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거부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또 공격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 그 영혼을 인내하며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도자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가르침은요, 가르치는 것인데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영향력 있게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선포가 되면 안 되고 잘 알아듣게,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전도자가 갖추어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요, 오래 참음과 잘 가르침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경책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는 것.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상대방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요,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 즉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래 참음과 잘 가르침과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전도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법도 숙지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직접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경험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소위 전도의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기도를 배운다고 그러죠. 10권의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도는 기도로 가르침을 배우듯이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전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전도의 영성과 노하우와 내공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성공적인 전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하고 할 때 예수님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잘 준비되고 사랑과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요령과 노하우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지만이 예수님만을 잘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앞서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영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했습니다. 즉, 그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세태가 악해지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들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가려워지고요, 자기 욕심을 이루어줄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는 것이, 그런 말을 해주는 스승들, 지도자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미혹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을 채워주는 강사들, 스승들을 많이 두고 쫓아다니는 시대가 곧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도 이런 스승들, 이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날은 더욱 심화되었죠. 그런 모습들이. 이런 현상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지만 어떤가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 교회 강단에도요, 십자가의 그런 복음보다도, 사명보다도 동기부여와 성경, 축복, 이런 메시지가 더 환영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는 대신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이제 이런 미디어 기기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는 요즘에는 각종 뉴스와 강연과 소식과 어떤 막 다양한 노하우와 팁들, 메시지, 설교까지도 메시지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다들 그런 미디어 매체에 빠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극적이고 재미를 주는 이야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말씀, 성경, 교리, 이런 데는 복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설문조사를 보면요,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요, 기도의 영성이 강조되었어요. 기도의 영성이 있었고,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전도의 영성, 예배 드리는 예배의 영성이 강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영성들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 이제 강해, 또 큐티, 묵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향이 이제 회개 경향이 이제 제 문제를 다루고 영혼의 문제나 삶을 다루는 것에서 이제 영성이 지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적인 설교나 깊은 큐티 묵상, 신학적인 어떤 의미, 이런 지적인 영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요, 우리 내면의 깊은 영혼과 삶, 그리고 제 문제가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이런 기도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또 성경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또 권면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을 만족시키고 고양시키고 자기 개발을 가져오고 지적인 어떤 만족감,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제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시대일수록 말씀 선포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부한 이 시대일수록 진리를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굉장히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감당하며 전도자 일을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인데, 이 5절의 이 짧은 9절 말씀 안에요,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지녀야 되는 영적인 태도가 4가지로 압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 이 신중하라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의미는요, 네페라고 하는데, 그것은 술을 먹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즉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거나 미혹된 세상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영향받고 흔들리며 취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요,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로서 영적 공동체, 예배속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평정심을 유지하고요,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목회 철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제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 자체,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싫어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까짓거 고난받지, 수고하지, 까짓거 고생하지, 죽기밖에 더하겠나, 이런 마음으로요, 죽으면 천국이다, 부활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수용하면요, 사실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 영혼에 그 어떤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전도를 정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역에 나가보면 전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가 열심을 해서 전도하면요,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기로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은 꼭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꼭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 앞에서, 고가 다리 위에서, 고가 위에서. 그런 것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이 전도는 특정 사람들만, 특정 직분을 가진 자들, 전도사들만, 이런 식으로 그런 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책무이고 직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영혼을 향한 열정을 항상 지니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다른 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거리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은 이 열정과 열심과 의욕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 근데 그 열정과 열심과 의욕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아마 이 디모데도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하에서는 이 열정과 의욕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도 이 열정과 의지를 충만케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는 열정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공동체가 분위기 자체가 뜨거워서 그 공동체의 힘으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처럼 어떤 타고난 리더, 지도자가 있어서 잘 이끌어주면은 열정과 의욕이 항상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충만해진다는, 불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그라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것이, 디모데야, 지속해야 된다. 그 열정과 열심과 의욕이 항상 불타 올라야 된다.
사그라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전도하는 이 일, 그 직무를 최선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서 저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이 계속 충만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를 보십니다. 힘을 낼 수 있길 소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제 곧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몇 달 후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자신이 제단 위에 올려진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완전히 붓는 행위,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올려져 있으면 그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완전히 붓는 것이거든. 쏟아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삶이 그래 왔고 앞으로 순교를 통해서 온전히 전제같이 이제 부어진다. 자신이 이제까지 모든 것을 쥐어짜서 헌신하였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당시에는 이제 올림픽의 경기장의 선수들이 경기하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자신은 경기장의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고요. 디모데에게 넘겨진 그 복음의 바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 증거자의 태도와 자세와 스피릿과 영성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오래 참음과 잘 가르침 그리고 회개로 이끄는 지혜를 가진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지니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직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